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자기를 부인하며입니다. 우리 직업들 중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또 자기를 버려야 잘할 수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짐작이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배우입니다. 배우. 연기자들이죠. 탤런트 채브람 씨가 인터뷰한 내용인데 기자가 묻습니다. 제가 볼 때 채브람 선생님은 최고의 연기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채브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늘 연기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처음 연극 수업을 받았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얼마나 빨리 나를 버리고 그 주어진 배역에 몰입할 수 있는지, 거기 대본에 나오는 인물과 같게 할 수 있는지, 바로 그것을 나로 채우는 것이 바로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내가 잘못 비워서 내 멋대로 또 내 성품이 남아 있어서 연기를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자기를 비우라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개의 아주 묵직하고 무거운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쉽게 아주 무거운 감을 느끼지 않고 읽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단어는 어떤 특정한 사람, 목회자나 사역자라든지 아니면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안수집사님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임직자라든지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바로 모든 크리스찬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말 그대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이게 나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특히나 우리 현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현대 사회는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자기 광고의 시대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고 잘 드러내고 그래야 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사실은 자신을 잘 표현한다든지 자기가 한 일을 나타내는 것을 잘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도 그것을 잘 아주 포장을 잘해서 표현을 해서 그럴듯하게 그렇게 보는, 물론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현대 사회는 자신을 잘 표현하고 드러내고 그래야 되는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명함을 특별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SNS에 자기 한 일들을 쭉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과장해서 자기가 그냥 팀원으로 일을 했는데도 마치 자기가 팀의 리더로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약간 좀 과장해서 과대 포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현대 사회는 과대 포장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나 이런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앞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다. 또 어떤 이는 엘리야다.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바로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아주 간결하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흡족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직접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시몬 베드로 말고는 이런 칭찬을 받은 제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신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내 믿음 위에 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까지 예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그 고백은 칭찬뿐만 아니라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전후로 해서 크게 나뉘어집니다.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은 그 전에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비로소 말씀하게 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어서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불을 호령이 떨어집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바로 좀 전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칭찬하던 예수님이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는 이런 불호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 마치 이 광명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 받으실 때 그 세 번째 그 시험이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다 잘 마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사탄에 이끌려서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럼 사탄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외할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화를 냈던 그 예수님 동일하게 또한 이 사도 베드로에게 호령을 치며 야단을 치시는 것입니다. 혹독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우리가 22절을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가 22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한글 번역을 보게 되면 마치 그 제자가 스승에게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간청하듯이 완곡하게 표현한 그런 표현인 것 같지만 그러나 헬라어 언어를 보게 되면 마치 이것은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명감 같고 강압적으로 붙잡으면서
강권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변하여라는 그 뜻은 꾸짖다, 강력히 책망하다 뜻입니다. 또한 주여 그리 마옵소서는 간곡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원어 성경에 좀 더 가깝게 번역된 것이 영어 성경인데, 영어 성경이 뭐냐면 never, Lord, 결코 안 됩니다, 주님 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 사건을 들은 다음에 마치 책망하듯이 예수님의 뜻을 막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뜻과 자기 판단으로 예수님의 뜻을 돌이키려는 강하게 반대하는 그런 의미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강하게 혹독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잘못은 예수님의 계획을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아주 강하게 반대한 점인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했다면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판단을 밀어붙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밀어붙이는 것은 자아가 죽지 않은 것이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일, 자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 베드로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따랐던 그 스승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고난을 받는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입니까? 장로는 민족을 대표하는 것이고, 대제사장은 종교를 대표하는 것이고, 사두개인은 정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고난을 받고, 이제는 그걸 떠나서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에서 자기 스승이 돌아간다는 것을 들었을 때 당연히 막아야겠죠.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죠. 우리 어떤 사람들은 목걸이도 하기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바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얘기하면 그거는 고통이고 죽음이고 정말 치욕적인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막아야겠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되는 이유는 우리 23절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베드로의 행동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구속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가 다른 쪽으로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바로 사탄의 또 다른 책략인 것입니다. 전략인 것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뿔이 달린 채 무시무시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나의 가장 친한 사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나의 가족, 그런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묘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바로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신앙 고백했던, 훌륭한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 인류에 대한 그런 구속적 그 일을 방해하고 막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베드로에게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베드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처음 베드로를 부르셔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어부인 베드로에게 그물과 배는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버린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는 바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꾼이, 방해자가 됐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배와 그물은 버렸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그걸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중요한 시점에서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단지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타락하고 죄악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뽐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속성인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께 아주 훌륭한 칭찬을 받은 다음에 바로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삼가야 할 분인 것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피난 내려와서 아무것도 없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겨우 집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난 내려올 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이 집을 장만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며칠 동안은 잠을 설치면서 아주 기뻤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내가 집을 졌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가? 그래서 이분이 다시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열심히 또 다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근교 어느 곳에다가 아주 아담한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다 완공할 때쯤 돼서 그쪽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언제 이제 그 헌당 예배를 하니까 그때 오십시오. 장로님이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장로님을 위해서 이제 또 감사패를 이렇게 준비했겠죠. 그래서 당일이 됐는데 헌당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작 그 장로님은 오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장로님이 첫 해라 좀 쑥스러워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창립 기념일 때 또 그 장로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또 그 해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년 그 창립 기념일 될 때마다 그 장로님을 초청을 했지만 그러나 그 장로님은 한 번도 가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장로님에게 묻습니다. 장로님 왜 그 교회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약 그 교회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감사하고 나한테 찬송할 텐데, 칭송할 텐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장로님은 한 번도 그 교회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크리스찬의 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충성되이 봉사하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바로 이러한 장로님들 또 이러한 집사님들의 헌신과 봉사로서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겸손과 자기 부인을 우리가 배웠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뿔을 달고 무시무시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거,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돈, 명예, 권력, 자녀 교육, 건강 등 내게 속해 있는 어떤 것이라도 버리지 못한 것. 아니, 다 버렸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완전히 자아를 부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버림으로써, 부인함으로써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나타내라, 나를 드러내라, 나를 자랑하라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모두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복음송을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라는 그런 복음송인데요. 가사를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이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이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를 부인하며 내 자신을 낮추는, 나를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저를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내 모든 삶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것을 부인하며 저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으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